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나는 지난 1년간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개신교인들은 26.4%였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본 분은 26.4%.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교인들은 무려 73.6%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는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4사람 중에 1사람 정도 그렇게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4분의 3은 전혀 전도를 해본 적도, 한 사람도 교회를 인도해 본 적도 없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평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도 어쩌면 이 보고대로 전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4분의 1 정도. 그런데 이 보고서가 몇 년 전에 나온 거니까 또 달라졌겠죠. 그럼 이 중에 4분의 1 정도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머지는 전혀 전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삶을 선택하도록,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수없이 많은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도 주시죠.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 주십니다. 형통의 복도 주십니다. 전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그 사인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사인도 있죠.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건강의 이상신호대 보내지요. 인생의 시련도 주십니다.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오늘 1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명을 받았다. 이것이 전도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해석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요? 그럼 이런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이와 같은 해석은 바울을 놓고 보니까 자신의 스펙을 하나의 쓰레기처럼 내버릴 수가 있죠. 고난을 오히려 전도하다 보니까 유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한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렇게 인생에 뿌듯할 수가 없어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 전도를 부득불할 일,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은 이제 이 원문에 가까운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부득불할 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표현은 조금은 우리들에게는 한국어로 번역한 거에는 좀 소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 자, 이런 의미가 조금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해석보다는 오히려 NIV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 이런 번역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를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예수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전도의 명령을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사도행전, 전도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대명제, 서론의 대명제가 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적당히 넘어갈 일일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성령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 명령을요 이행하지 않은 채 그냥 적당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일까? 군대 용어를 빌린다면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명령 불복종이라고 그러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부하들은, 직원들은,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엄벌이 처해지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 불복종에 대한 죄가 가벼운 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내한테 화가 미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양심적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만들어 주셨냐고 항변할 수 있는가? 전도의 명령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것이며, 그리고 이 재앙은 왜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 인생에 화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화가 그렇게도 억울해 보이십니까? 나만 겪는 것 같은 고난이 그렇게도 억울해 보이십니까? 내 운명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혹시 투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10월을 시작했죠. 바라기는 전도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인지 저는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진정 전도하지 않고서는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이 내려질 수만 있다면 대성공이고, 비록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들 속에서 전도가 하나의 선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선택이 아닌 명령으로, 부득불 할 일로,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도를 내 인생의 생사화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입니다. 전도를 부득불 이행하는 것, 의무라고 인식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의무감만으로 수행하는 일은요, 사실은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의무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고통스럽게 느끼고 힘들게 느껴서 이제는 좀 지쳐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의무로만 해석하지 않고 의무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이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전도를 단순한 의무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령만으로만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와 명령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는,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깊이 해석해보는, 내가 스스로 만약에 기뻐서 행한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상급이 따를 거다,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일 뿐만 아니라 즐거운 특권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상급이 약속된 특권. 상급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면류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급은요,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그 상급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특권이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고백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요?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상급이란 말인가? 아니,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야?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해 보려면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체험이 필요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인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병원의 병원장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꾸준하게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일을 했습니다. 병원장은요, 이 권사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어느 해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봉투에다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원장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원장님 앞에 내놓고 정색을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원장님, 왜 제 상급을 빼앗아갑니까? 왜 제 상급을 빼앗아가세요?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겨우 이런 물질을 바라면서, 보상을 바라면서 여기서 봉사한 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으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려주고 갔다는 거죠. 원장님은 이 권사님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급이 뭐라고요? 자신이 받는 상급을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일하는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차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전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전도 그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감사예요. 때로는 전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마저도 기쁨이 돼요.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감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특권이라고, 상급이라고 받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오셔서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흔히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산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사는 분들을 보고 가끔은 성도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비판을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교회에서 살고 그래.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해해가지고 뭐라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전도에 대해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어쩌면 고개를 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의 기적들을 여러분, 성경에서만 보지 내 삶에서는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투정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누려지는 말할 수 없는 행복,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그 뜨거움, 성령의 충만한 체험, 이건 전도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상급이잖아요. 이건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를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의무,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의무와 명령이 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단순한 의무로, 단순한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의무를,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게는 특권이고 상급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보람이라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멘. 바울은요, 물론 자의도, 자원하는 즐거움의 심정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가끔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의무감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특권으로 받고, 상급으로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때도 있겠지요. 그런 마음들이 시들어질 때도 있겠지요. 우리끼리 흔히 하는 말, 나태해질 때도 있겠지요. 이때가 되면 사도 바울은 전도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자신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사명이라는 말은요, 본래 집안일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인 사명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집주인이 집안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집의 모든 큰 일을 다 시켜야 되겠는데 아무에게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정말 신임하기에 그 청지기에게 이 일을 맡길 때 쓰여지는 단어가 사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과업, 사명으로 이해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 사명이에요.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과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셔서 맡겨주신 값진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나를 나 되게 만드는 일이 전도였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전도였고, 그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일을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사명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보는 것, 그건 정말 귀한 믿음이 아닙니까? 전도를 사명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설정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전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전도를 내 사명과 무관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무의미한 관계를 설정해 놓고 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야 하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셔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혀 설정도 해주지 않은 채 아무런 관계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비슷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와 관계가 전혀 설정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냥 지나쳐도 우리는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우리 아들들, 딸들은요, 저 멀리서 소리를 질러도 다 들리죠. 그 아들이 와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요청해도 이런 게 관계잖아요. 사명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로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신임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요. 이와 같이 전도를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찬송가 508장의 작사자는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엘라이저 캐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고, 그가 출석하던 레브레스크의 한 침례 교회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전도에 대한 사명을 느끼며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를, 언제 어디서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늘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그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있던 부인이 들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부인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 부인 남편에게, 여보, 오늘 당신이 했던 그 말들 중에 그 내용들을 한번 시로 써보세요. 내가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볼게.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사람이 나이가 60을 넘기면서요,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보다는 풀타임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 헌신하게 됐죠.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의사일 때보다 사람들한테 대접도 푸대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가 첫 부임한 곳이 아주 시골의 농촌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이 사람은요, 이 교회에 취임 예배하는 가운데 취임사를 대신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캐슬이 교회 목사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의 부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픈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장례식장에 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했다 그러죠. 혹시 목사 되신 것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로 있었더라면 부인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캐슬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는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을 작곡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했어요.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서 내가 머물고 있음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진정 나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나는 변함없이 하늘에서 당신의 전도의 응원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를 하는 일에 응원자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장례식장에서,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회중들이 이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찬송가 508장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함께 평생 동반자가 되어 전도의 사명을 살았던 한 그러한 부부의 이야기가 이 찬송가 50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